한국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규빈 랩런트입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세한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 가정 현장에서 우리를 예배 자리 말씀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랩런트 모두가 말씀 언약을 잡고 12DRP로 237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 가정 현장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개인과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해 주세요. 초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 선생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태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렘넌트를 우리 치유하고 서밋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좀 오늘 길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불임절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해서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야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강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처음으로 랩넌트가 우리 졸업반 6학년 우리 랩넌트 우리 곽바울 랩넌트가 이렇게 수수밤 쇼폼 수요일 밤마다 짧은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영상 녹화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수요일 날 봤을 거예요. 우리 올리기 전에 녹화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곽바울 랩넌트 모친 엄마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목사님 이렇게 찍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쑥스러워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 이렇게 고민된다고 해서 우리 곽바울 랩넌트는 영상에 봤지만 자기소개를 아주 근본에 편집을 잘하고 또 자기소개와 비전을 잘 소개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렸습니다. 바울이는 목사님이 볼 때에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초등부에서 잘하는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볼 때 두 가지로 딱 기억에 남습니다. 바울이는 뭐냐니까 복음 선구 암송대회 구원의 길 그를 대회를 하면 항상 이렇게 잘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상을 받았어요. 어떨 때는 복음성구 구원의 길을 전체를 다 외워서 TCK 랩너트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암송을 해서 우수상을 받은 게 기억나고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장점이 있습니다. 남자 랩너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초등부에 찬양팀이 있는데 예배드릴 때 또 합숙 가면은 항상 앞에 나가서 모범적으로 오히려 여자 랩너트들보다 더 잘 자신감 있게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율동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부모 초청 예배 때에 부모님들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 랩너트가 누군데 저렇게 찬양 율동을 잘하냐고 묻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면 복음 선구 암송 대회 또 우리 찬양 율동 우리 잘하는 랩너트 또 TCK 랩너트지만 앞으로 많은 응답을 받을 그런 랩너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도 우리 수수원 쇼폼을 통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기간인데요. 우리 잘 기도 제목도 부모님과 선생님과 또 지도자 목사님 또 이렇게 기억에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랩너트들은 특별히 선생님과 목회자의 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시간표 기회입니다. 영상 녹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억이 남도록 하는지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5가 11월 달 우리 에스더서 마지막 주 말씀이죠. 부림절. 악한 하만이 꾀를 내어서 유다인을 다 죽이기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모르드게를 보면서 유대 민족을 죽이기로 나쁜 꾀를 내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 에스더가 딱 복음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만의 악한 꾀를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더 높아지고 유대민족은 더 흥하게 되고 반대로 악한 꾀를 낸 하만은 나무에 매달려 그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을 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켜서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기념을 지키는 걸 부림절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0절에서 28점 쭉 길었지만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림절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이렇게 계획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루에 몇 시간이죠? 24시간. 또 하루로 24시간을 1년으로 치면 며칠 있죠? 365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1년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상담을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해운대에서 초등학교 이렇게 복음화를 위해서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하고 또 우리 교회 출석하는 랩너트 친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모여지게 돼서 말씀 운동을 이렇게 확산하면서 아이들도 동네 우리 아파트 친구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랩너트와 친한 부모님이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그 말씀 운동편은 그 랩너트 엄마에게 말씀 사역자 엄마에게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 참석하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저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 이 엄마가 요즘 하도 올해 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천지 막 이단 또 지금 지역에서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이 집에서 말씀 운동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를 쳐봤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엄마가 쳐보니까 쭉 유광수 목사 이단 이렇게 쭉 이렇게 나쁜 정치적으로 교회 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운 그 글들을 잘못된 내용을 막 올린 것을 보고 이것을 소문을 냈어요. 저 엄마는 저 영도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이단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 랩넌트와 친한 친구들 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안 모이게 됐어요. 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또 자녀와 가까운 친구들이 이렇게 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속상해서 상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이렇게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혹시나 이렇게 지역에서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이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랩런트는 이런 누명을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말씀운동 안 하면은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랩런트는 이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성경적인 복음 전도운동을 해야 될 랩런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알고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바로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복음을 놓치고 노예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이스라엘 나라 자녀 후대 중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는 시간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예되었지만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을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왕이 볼 때에 오히려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하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녀들이 많이 출산하고 건강하고 막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저 백성들이 강하여지고 숫자가 많아지면 혹시나 반역하는 일이 생겨서 애굽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 올까 봐 꾀를 냈습니다. 하만처럼. 자, 산파들에게 시켰습니다. 앞으로 아기가 영유아 배에서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여든 무조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바로왕 시대의 영유아 살인정책을 바로왕이 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남은 자, 산파들, 아기를 받는, 기독교 일신병원에 가면 산부인과에 간호사들이 아기를 받죠. 그래서 간호사들을 그 당시에는 산파라 불렀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는 산파들이 바로왕이 시켰지만 그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에 죽이라고 하는 계획이 나오죠. 이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남겨둬. 그 중에 살아남은 갈대 상자에 띄운 출애굽의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산파를 통해서 남은 자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 남은 자 아기 영유아 아기를 죽지 않고 남겨둬서 출애굽의 유월절의 기념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보면 산파가 남겨둔 모세를 살려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시대마다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에스더 시에는 아하 수에로 왕 시대가 있었죠. 이때에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기로 살인 정책을 폈죠. 또 꾀를 내었죠. 이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음을 회복한 모르드게와 에스더 한 팀을 이루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살아남는, 그래서 에스더서 9장 31절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죽지 않고 남는 그런 불임절 기념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이 시대를 지나서 또 복음을 놓치고 로마 시대 때에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습니다. 헤롯 왕 시대죠. 이때에 헤롯 왕이 동방 박사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한 큰 별이, 지구 역사상 없었던 큰 별이 나타났는데 이 별은 바로 앞으로 온 나라를 다스릴 한 왕이 태어날 것을 동방 박사를 통해서 헤롯 왕이 듣게 됐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렇다면 전 유다의 민족 중에서 2살 된 그 밑에 2살 된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시대마다 마귀는 영적으로 왕들을 이용해서 또 하만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렘넌트를 죽이는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약속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난해라. 헤롯 왕이 살인정책을 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약속하신 오순절의 축복,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고 그 남은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시키면서 오순절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월절, 불임절, 오순절, 살인정책을 폈지만 이렇게 기념비적이 될 정도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거든요. 당장은 누명 쓰고 복음 전도운동하면서 아이가 친구가 떨어져 나가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역사 전체를 보면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작품을 남길 렘넌트가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서 전도운동 끝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시 모이게 되고 또 오해가 이렇게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지난주에 불신자 하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가문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딱 그 가문에 시간표가 있었어요. 소천하신 아버지, 비록 교회 못 나오고 기도 잘 안 들렸지만 칠판에 집에서 목사님처럼 이렇게 적는 것을 잘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적어줬어요. 적어줘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큰딸도 잘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칠판 적을 때 같이 보고 그 가문은 귀가 잘 안 들리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큰딸까지도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운동에 참여하고 또 그 작은 딸과 아들도 해운대 반여동에 사는데 복음을 영접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문의 가족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 아들도 이렇게 영접하고 말씀 운동에 참여하면서 지금 교회 계속 나오면서 오늘 주일이죠. 예.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 작은 딸, 엄마, 아들 많은 영적 문제로 힘들었지만 세례식을 이렇게 오늘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렘너트들 앞으로 전도운동 하다가 핍박이나 오해나 혹시나 어려움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면 전혀 낙심하지 말고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렘너트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념비가 될 정도로 문화를 남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서 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중간 시간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이정표로 합니다. 자, 우리 렘너트들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 오늘의 목표가 있죠. 또 장기적인 목표가 있죠. 또 장기적인 목표, 오늘의 목표 중간에 있는 단계적 목표가 있죠. 하나님도 그 단계적 중간 목표를 하나님의 이정표로 하거든요. 우리 렘너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 백악관 왕 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누구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 있죠. 그 다음으로 석유왕 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가 있죠. 그리고 호텔왕 콜레드 힐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화점왕 워너메이커 있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찬양의 여왕 누구 있죠? 예, 우리 찬송가 중에서 제일 많이 작사 작곡한 찬양의 여왕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정표를 누렸던 사람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이정표는 지금 다락방 전체 우리 말씀 시간표 속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인데 우리 렘너트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해해야 되겠죠. 첫 번째, 복음화. 코로나 지금 이번 주간에 600명대 가깝게 하면서 2단계로 부산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렘너트들 만약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자, 코로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걸렸는데 코로나 약을 복용하면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렘너트들 당장 코로나가 걸렸으면 코로나 딱 약이 딱 나왔으면 복용하면 나으니까 딱 먹겠죠. 아니면 주사를 맞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모든 문제, 창세기 3장 지난주에 불신자 상태에 있는 하만, 불신자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복음, 거기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 예, 답을 주었어요. 목사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복음이 맞다면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것을 복음화라 하거든요.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렘너트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너트 부모님, 선생님 모든 분들이 복음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와 훈련을 또 캠프를 통해서 복음의 지식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너트 어릴 때 태어나부터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표, 그 복음을 복음화, 복음을 나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보고 복음하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복음과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이 복음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을지어다 하면서 고백하죠. 한마디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은 나의 복음과로 시작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 맞는데 그것을 모든 문제 해결되는 복음을 나에게 모든 것을 적용시켰다. 그 고백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다. 그 말은 복음을 적용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때 되면 복음을 적용하면 그때서야 바로 실제로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됩니다.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은 복음을 들었으니까 말은 복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복음 가지고 포럼하고 복음 가지고 어떨 땐 다투기도 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도 복음이지만 이 내용인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도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내용은 말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율법이면 듣는 사람이 힘이 빠져요. 그래서 계속적인 포럼이 일어나지 않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용도 복음이라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율법이 아닌 복음이라야만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 체험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을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복음화가 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보좌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적용돼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화, 보좌화는 하나님의 것이 개인화되는 이정표, 시간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보좌화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임하는 거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요셉이 형들이 팔았잖아요. 그때에 요셉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율법을 썼으면 총리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들 옛날에 나를 팔려고 했지, 죽이려고 했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형들에게 보복하고 이렇게 갚아주겠죠. 그런데 요셉은 내용도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살아내는 삶의 방법도 상처가 아닌 복음을 전달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형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까봐 얼굴이 굳어져 있었거든요. 총리로 나타난 요셉을 보면서. 그런데 요셉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절대 주권을 누리면서 복음화의 방법도 복음으로 살아냈습니다. 형들이여,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 주권을 체험했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당신들이 통해서 나를 애굽에 당신들을 이용해서 판 것뿐입니다. 왜요? 당신들의 후손을 두어서 구원하게 하시려고요. 그런 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두어서 남겨두어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포럼을 했죠. 그리고 절대 주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서 나에게 이렇게 보좌화를 누릴 수 있도록 크루스비처럼
예, 크로스비도 그랬잖아요. 자기 눈을 멀게 한 돌팔이 의사 때문에 소경이 되었잖아요. 근데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보좌와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비가 찬양한 것 중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더 보좌를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 찬양하는 크로스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보좌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처 24로 시간 보내지 않고, 불평 24로, 불만 24로 시간 보내지 않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거든요. 그걸 누리게 된 요셉은 서밋화, 총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6절을 봐도 이 복음화, 서밋화, 보좌화를 누린 바울 사도가 갔을 때에, 서밋화라는 것은 전도자를 말하거든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딱 하게 되죠.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이 복음을 보좌화로 누리고 있으면 서밋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서밋화가 되어지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문을 열어서 딱 서밋된 복음과 보좌화와 서밋화를 전달할 바울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죠. 되어지는 전도. 애굽 총리로서 온 바로 왕이 수레를 주어서 그것을 타고 다녔는데 온 애굽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온 애굽 백성에게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괴인화하는 응답을 우리 하나님의 이정표로 딱 받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있겠죠. 자, 오늘 학원복음 메시지 에스더서 딱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렘너들이 남은 자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자라 했습니다. 세계복음화, 복음과 전도를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석국됐습니다. 이때에 남은 자 에스더가 복음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의 목표죠. 우리 렘너트가 받을 축복입니다. 남는 자. 사단에게 썩지 않고, 사단에게 썩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단에게 썩지 않고 능력을 회복한 에스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화를 안 하니까 사단에게 쏘가요. 속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히려 속지 않고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건을 응답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응답을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살리는 자,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고요. 살리는 자가 되니까 보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전도 문이 열리고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서밋화. 이 능력을 회복한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남을 자. 오늘 남는 자, 남은 자, 또 남을 자. 우리 에스더는 문화를 회복하는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부림절이라는 문화를 하나님이 복음과 능력을 회복한 에스더를 통해서 딱 남게 되었죠. 자, 이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남길 자였습니다. 남길 자는 에스더가 살던 시대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이 불임절을 기념해서 지키라 했습니다. 그래서 후대를 회복하는. 이야, 대단하죠? 길이 대대로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음과 능력과 문화를 회복한 에스더의 이 일이 그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것을 기념비적이라 하거든요. 이 기념비적 축복을.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도,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자손 중에서도 이 기념함이 패하지 않고 불임절을 지켜서 복음과 능력과 문화를 회복한 에스더처럼 우리 남을 자 우리 후대 렘넌트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에스더처럼 딱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복음화, 보좌화, 서밋화. 복음화되면 보좌화는 따라와요. 보좌화 따라오면 서밋화도 딱 이어서 응답으로 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복음화입니다. 그동안 들었던 복음을 실제적으로 나에게 내용도 복음이지만 삶을 살아내는 모든 24시간의 사건 문제와 일들도 복음으로 적용해서 복음화시키는 방법도 복음으로 만들어내는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지구와 우주를 주관하시며 움직이시는 하나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복음을 이제 삶 속에 적용하는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처로 살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지 않고 또 원망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상처되는 일, 불만, 불평되는 일들을 복음화를 통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재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임마누엘을 누리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전도의 문이 열려서 정말 전도자로 사는 그런 24시간이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능력이 되는 또 기념비적인 문화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아버지 정말 24시간 응답받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렘넌트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정말 대대로 기념비적인 되는 응답이 되는 우리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렘넌트 생애 위에 또 앞으로 미래 위에 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